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슈페너가 썼던 루터의 교리문답 해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제가 먼저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루터의 소교리 문답은 굉장히 짧거든요. 교리 문답은. 그런데 이 슈페너 목사님이 이 교리 문답을 가지고 성경과 관계돼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그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배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한 장로님 제일 여기서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한 장로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한 장로님이 모르신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런데 또 달리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표정이 없는데 해보신 분들은 약간 좀 웃음을 짓고 있어요. 연애를 하면 상대방을 알고 싶어 합니까? 모르고 싶어 합니까? 알고 싶어 하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니고 그래서 많이 알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물어보면 우리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저희들이 배우고 또 많이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 오늘 58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확장되어야 할까요? 같이 밑에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계시에 따른 은혜와 은사가 각자에게 이 지식을 더 많이 주는 만큼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그 어떤 체험이 있을수록 사실 여러분은 이거 없으세요? 저 같이 보세요. 네. 체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그 지식이 사실은 없으신 분들은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 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깨달을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확장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연구해야 돼요. 성경 연구하는 게 목사의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 말이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안 좋아하십니까? 그 이단들이 우리 교인들을 공략하는데 성경으로 공략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했습니까? 뭘 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네가 땅에서 떨어져 봐라. 시편 91편. 돌에 부딪히지도 않고 네가 안 다칠 거다. 하나님이 시편 91편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단들도요, 말씀을 가지고 공략을 합니다. 말씀을 갖고요. 저도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할 때 제가 참 놀래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단들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단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하라. 피하세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딱 공격할 말씀만 갖고 훈련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져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구원파가 뭘로 처음에 접근한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럼 교회 다닙니다. 얼마나 다니세요? 많이 다녀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교인들이 글쎄요 그래요.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확신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느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오래 다녔다. 거듭났어요? 물어봐요.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 그거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 거듭나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나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거듭났는데 죄를 범하세요? 예, 죄를 범하죠. 그거 보세요. 어떻게 거듭났는데 죄를 범해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헷갈리니까 넘어가요. 자기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그 이단들은요, 구원파는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요, 그 거듭난 지들이 하는 그 다음에 모든 악한 행동도 죄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학교 교목실장 할 때요, 구원파랑 많이 싸웠어요. 학교 전도하러 올 때 제가 우리 학생들과 앞장서서 나가라고 하고 막 반대했거든요. 한 번은 구원파가 그 어떤 청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무섭게 보냈어요. 네 자식들 온전한지 봐라 그래요. 네 자식들. 그렇게까지 얘들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썩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은 그 은혜까지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이것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지라. 이게 은사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각 사람에게 맞는 걸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9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사라는 그 원래의 뜻은요, 선물이에요. 어떤 분은 피아노를 잘 치고 악기를 잘 다루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은사예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은 만들기를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일을 잘하고, 이런 모든 게요 사실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내년에 제가 일을 맡으실 때 100%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장 해달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는 그 통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자꾸 이것을 안 하려고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것은 겸손은 아니에요. 그것은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회피해봤자 다 우리는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신학과 안 가려고 계속 이렇게 머리를 굴렸는데 하나님 손 그 안에 있더라고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그 지식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식은 넓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탐구해야 돼요. 계속 탐구해야 돼요. 제가 내일 새벽 기도 때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난 지 며칠 만에 하라고 했습니까? 8일 만에 하라고 그랬어요. 신학적인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됐잖아요.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신생아가 태어나갔고요. 8일째에 혈액 응고가 최고치에 도달한대요. 110%까지 도달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표피를 베도 혈액 응고가 빠른 거예요. 110%까지 도달했다가 그 다음부터 천천히 정상 수치로 간대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는 혈액 응고하는 그런 것이 최고치에 도달하니까 8일째 할례를 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지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매일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알도록 그리스도가 누구실까?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일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자 17절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누가 우리에게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집에서 많이 읽으시죠? 읽으실 때 어떻게 처음에 읽으십니까? 그냥 읽으세요? 기도하고 읽으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했습니까? 디모데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보면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인 플러스 스피리투스예요. 라틴어로 하면. 스피리투스라는 영이잖아요. 인이라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영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그 영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영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이 영감설은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전체 영감설, 또 하나는 축자 영감설이 있어요. 이 전체 영감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영감되었다라는 거고요.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이 전체 영감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설이라고 할 때요, 이것은 번역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문의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할 때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고요.
번역할 때에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예. 그래서 똑같은 번역 이제 성경을 봐도요. 영어로 번역된 것, 독일어로 번역된 것, 독일어로 번역된 것도 여러 개 있거든요. 영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약간 좀 그 영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이 약간 다른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것도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감설이라고 할 때요, 이것은 번역된 성경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전해준 구약 성경 원본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 원본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제가 이제 원본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다 사본들인데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이 히브리 성경이나 그리스 헬라어 성경은 다 사본이에요.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원본이 없을까? 그러니까 원래 원본이 있는데 그걸 다 베낀 거죠. 베껴 쓴 거죠. 베껴 쓴 건데 왜 원본이 없을까?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원본이 남아있다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것을 신성시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책 자체가 신성시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본을 없으셨든지 아니면 세상 어디에 감춰놨든지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 교회들은 전체 영감설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가톨릭과 루터파가 서로 경쟁을 하고 싸우기도 했죠. 그런데 16세기 중반에 돼서 가톨릭에서 어떤 입장을 내냐면 성경과 교회 전통을 같이 봤어요. 성경과 교회 전통은 똑같은 권위를 지닌다. 이게 가톨릭에서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이 위에요? 전통이 위에요? 네? 성경이 위죠. 그러니까 성경 아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파의 주장이었어요. 아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후에 생겼고 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과 동일할 수 없다. 교회 전통과 성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교황에 대한 무호설이 등장하는 거예요. 교황 무호설은 뭐냐면 교황으로 있는 그 사람은 모든 행위가 그들이 했던 모든 결정이 무효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과 전통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요. 또 하나는 가톨릭은 이런 입장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그 다음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이들은 믿고 있냐면요, 무흠으로 태어났다, 죄 없이 태어났다.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없이 태어난 분이 세상에 없어요. 왜? 인간의 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또 하나는 마리아의 승천설이에요. 8월 15일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승천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이런 입장인데 루터교는 이것을 다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최고의 전통이요 진리의 시금석이다. 그리고
전통은 그 밑에 종속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최고의 진리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주장하기에 뭐라고 했냐면 축자영감설을 주장해요. 그 축자영감설의 의미는 뭐냐면 문자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성경의 저자들이 그 감동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입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처음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말한 것을 듣고 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verbal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 저자가 성령의 역사로 말을 하게 됐고 그 말한 것을 자기가 듣고 썼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그 축자 영감설인데 이것을 루터교 전통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는 거예요. 아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영의 눈이 뜨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로마서 15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9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 의무는 설교자에게만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이들뿐 아니라 신자가 되고 신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각 사람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이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설교자나 또는 교회의 어떤 성직을 맡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에 뭐예요?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외가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또 골로새 3장 16절 아까 읽었던 것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은요, 특별히 이제 17세기 독일 경건주의자들에게 굉장히 널리 또 애용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되므로 사실 경건주의자들은 17세기를 했던 경건주의자들은 16세기에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된 거였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중세기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됐어요. 그때 그 예배 선포된 내용들 보면요, 어떻게 하면 식물을, 그 농작물을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리고 주로 성인들의 이야기, 성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설교 시간에 선포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은 별로 선포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개그 콘서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단들은 놀랍게도요, 굉장히 하나님,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배웁니다. 지들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하는 거죠. 잘못된 해석이죠. 근데 굉장히 많이 배워요. 우리의 가진 모든 좋은 것을 걔들이 다 갖고 가버렸어요. 사실 신천지 성경적인 용어거든요. 왜?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갔어요. 구원파, 구원은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가 갖고 갔어요. 이런 그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가지고 우리가 그거 쓰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요. 이단들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요.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설교를 할 때 오로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루터교회란 말을 안 했어요. 그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교회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복음교회라고 했어요. 왜 복음교회라고 했느냐? 우리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복음교회라고 그랬어요. 루터교회는 그 후에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루터교회란 이름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맨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0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아닌 사람들은 단순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단순함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 것을 탐구하지 않고 신앙의 문제에서 인간의 이성이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한 단순함은 칭찬받을 만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식을 키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것을 단순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지, 게으름, 하나님 계시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함이 아닌 지혜롭고 총명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감각을 훈련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담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고 이런 것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단순함에 거합시다. 뭐 그런 거 귀찮게 알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함이 단지 인간의 이성이 앞서지 않도록 의미한다면 그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이 앞서면 안 되겠죠. 그건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탐구하지 않으려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들은요, 젖만 먹을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젖 먹는 애들한테 딱딱한 음식 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다 젖 이런 것만 주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 젖만 먹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탐구하는 장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악에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요,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될수록 어때요? 흔들려요. 장성한 사람이 될수록 어때요? 감정에 휘둘립니까? 휘둘리지 않습니까?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장성한 분량,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영의 사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좀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아니면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야, 좀 속사람이 아직도 자라지 않았구나. 속사람이 자라야 돼. 이 속사람이 자라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안 해도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자랄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속사람이 자라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결한 신자, 성화된 사람, 그 속사람이 자라면요, 우리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아이일수록 뭐예요? 어린아이일수록 흔들리기 쉽고 기복이 심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지혜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신앙적으로 어린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실 정도면 다들 어때요? 알곡들이에요. 알곡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서로 옆 사람에게 말씀을, 당신은 알곡 신자입니다. 당신은 알곡 신자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 알곡 신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알곡 같은 신자예요. 알곡 같은 신자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기고도 남아요. 그런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핍박을 주시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되나니,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을 교회에서 먼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신앙에 훈련해야 되겠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61번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과 계시 저희들에게 주심을 믿고 더 사모하는 더 주님의 깊은 지식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슨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